예수님께서 그 제자 가운데 도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같은 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요한이 표현을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느냐? 누구를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해주는 이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예수님을 주, 곧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의 통치 아래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라.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1절을 통해서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 로마서 10장 12절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달려온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파하는 자라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 우리 본문 39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증언으로 인하여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사마리아 여자가 증언했기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예수님을 믿을 것 아니냐?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증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참된 진리,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생명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한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당시 정말 악한 유대 사회에서 가련하기 그지없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생명 겨우 부지하면서 버티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남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던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이 사마리아 한 여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죄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네 인생은 헤벨과 같다. 참 연약한 존재다. 헤벨, 허무하다, 헛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그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연약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 나를 이제 알아보겠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좀 전파해 줄겠니? 부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탁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서 1장 3절을 통해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복음이라.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전하는 말, 그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 부탁하신 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그 동네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이 내 지난날의 일을 낱낱이 알아맞히셨다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다.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동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 줘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아니 그 예수님을 전하는 말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을 가졌다고 구원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 전파가 무슨 그렇게 큰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가볍게 던지는 그 말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언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큰 효력이 나타나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참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불합리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복음 전도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수행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볍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했는데 그 전하는 말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정말 대단한 뭔가를 듣고 혹은 특별한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은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살아있다, 활동력이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활동력 있는 말씀이다.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상당한 능력을 가진 말씀이라, 이런 말씀이기에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 마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 지역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겨우 석주, 새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새 안식일. 그런데 사람들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새 안식일에 전파한 생명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여러 지역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복음 전했던 지역에 편지를 쓰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쓴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새 안식일 겨우 말씀 전하고 그리고 도망치듯이 나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더 말씀을 많이 가르쳤으면 좋을 텐데 3주밖에 못 가르쳤어. 그래서 그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야, 너희에게 내가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했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하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을 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소문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얼마 받지도 못했는데 믿음이 저렇게 좋아. 말씀이 활동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언제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전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한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런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여자들과는 말도 하지 말라고 랍비들이 가르쳤는데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혹은 그분이 뭔가 말을 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었어, 혹은 내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 이런 말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행한 것을 다 말한 그분,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하신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이 베드로, 요한 자신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 사도행전 3장 13절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기려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 없어요. 가끔 우리 한국교회는 뭐 능력의 종 뭐 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세상에 능력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단지 주님이 사용하실 때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전할 때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파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